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되는 가운데서도 이게 저희들을 불꽃 같은 길로 둥둥절정 지켜보아야 주시고 성실한 마음 주시고 환경을 예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진주 같은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운행하여 주옵시고 성실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 강의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 진리가 우리 원로님들을 자유케 하고 또 앞으로 만날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진리를 마음껏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4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잘 써주셨는데요.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가지고서 답을 사실 다 적은 거예요. 근데 딸려서 해외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아주 간결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제시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냥 논문처럼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예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책에다가 이 책이죠. 이 신약경은 책을 여러분 다 갖고 오셨죠. 이거 안 갖고 왔다고 책에 있으니까 책을 요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저희가 이 지금 1부에 8과 4번이죠. 그러니까 1부에 몇 나뉘어 4번입니다. 고대의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24페이지나 23페이지 될 겁니다. 네. 네, 그 책을 보는 게, 요약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20페이지, 24페이지, 8번, 4번, 1, 책, 돼 있죠? 네, 그래서부터 나가겠습니다. 따라오시면 고대의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책을 만드는 재료는 갈대 껍질,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로 만듭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잘 손질해서 종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책을 만드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던 두루마리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접어서 사용하던 코덱스 형태가 있는 것이죠. 요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척척 접는 거를 코덱스라고 그러죠. 두루마리는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족보책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책의 질문이 4번에서 1번이 고대의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갈대 껍질, 파피루스, 양피지, 양이나 염소의 가죽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는 소문자가 없었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쓰지 않았다.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에 질문 3이 뭐냐면 원본을 기록했을 때 헬라어 특징을 말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헬라어는 소문자가 없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 쓰지 않았다. 이것이죠. 원본. 3번.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원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모두 몇 건이었습니까?
저자가 최초로 기록한 것을 원본이라고 부르는데 원본은 모두 27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 각 책의 원본이 함께 모여 원본 신약 성경을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책 읽어보면은, 그 27권 각 책의 원본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을 때 이것을 신약 성경 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본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각 책들이 기록된 장소가 다르고,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수진자들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각 책들이 기록된 장소가 다르고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수진자들의 같지 않기 때문에 모두 원본이 함께 모일 수가 없다. 자, 답이 되겠죠. 자, 필사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사본의 질문은 사본을 만들던 두 가지 방법을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원본을 갖다가 맨 처음 원본이 있었겠죠. 그 원본을 한 사람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겠죠. 그래서 사본을 더 빨리 많이 생산하는 고대의 수단은 사람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는 것이다. 자, 인쇄본 들어가겠습니다. 최초로 인쇄된 헬라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1516년이죠. 이렇게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최초에 만들어진 성경을 에라무스판이라고 합니다. 에라무스판. 자, 7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종교개혁 당시 인쇄된 헬라어 성경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바로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성경을 편찬했죠. 그래서 당시에 칼빈, 루터와 같이 이렇게 개혁 성경을 편찬했기 때문에 뭔가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로 갈쳐갔는데 이분은 카톨릭 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혁주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엘제비어 형제라는 그 형제가 엘제비어라는 형제가 헬라 성경을 출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자칭으로 했어요. 자찬적 문구를 넣었어요. 모두가 받아들인 본문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멋있게 광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모두가 받아들인 본문이니까 뭔가 공인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선전 문구에 불과했었죠. 엘제비어 형제가.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오면은 1611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홍정역, 요거는 이제 영어로 발간된 거죠. 홍정역이.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부터 계속 영어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엘제비어 형제가 1633년에 모두가 받아들인 본문이라는 헬라 성경을 발간하니까 그래서 그 홍정역에서 영국에서 그거를 이거 제대로 이제 원본을 만났구나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공인 본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한 성경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엘제비어 형제가 그 번역했던 헬라어 성경이 별로 가치가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바뀌고 새롭게 되어서 19세기 말에 교회는 새로운 인쇄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슬판이라고 그러는데 네슬판. 그 네슬 1960년도에 네슬 알란트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1979년에는 제26판이 개정판이죠. 1판, 2판, 3판에서 26판까지 개정되어가지고 출판이 된 거예요. 뭐가요? 네슬판이.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은, 개혁 한글 성경은 네슬판을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7번에 종교개혁 당시 인쇄된 헬라어 성경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633년 엘제비어 형제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본문이라는 자신만만한 자체적 문구를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공인 본문으로 통용되었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 8번의 질문은 뭐냐면은 말씀 보존학회가, 이 말씀 보존학회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말씀 보존학회예요. 이 말씀 보존학회가 킹 제임스 버전을 최고의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넷을 번역판을 갖고 있는 그 한글 성경을 뭐라고요? 사탄이 뭐 한 거다. 저기 보면 1980년경부터 말씀 보존학회란 단체에서 홈 정력을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을 사단이 독약을 탄 성경, 사단의 앞잡이들이 변개시킨 성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현혹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혁 한글 성경이 오역이 많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다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다. 진짜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신뢰할 수 없다고 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킹제임스 버전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엘제비의 형제가 터무니없이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점이 없는 공인된 그런 번역판이다라고 선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후에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헬라어의 사본들을 여러 사본들을 다 모아봤더니 오히려 이 엘제비어 헬라어 성경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엘제비어 성경을 번역했던 홈정역 성경 영어 번역은 또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번에 보면은 말씀 보존학회가 주장하는 킹 제임스역 성경만이 정확한 성경입니까? 그들의 주장을 비평하고 홈 정력의 특징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980년경부터 말씀 보존학회라는 단체에서 홈 정력을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을 사단이 독약을 탄 성경, 사단의 앞잡이들이 변개시킨 성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의 추형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본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원문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그거죠. 어떻게 원문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오늘날 컴퓨터를 도구로 하여 거의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 검토하면 돼요. 컴퓨터로 실질적인 그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화면으로 띄워놓으면은 어디가 틀린지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원본을 추적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사본상의 차이. 신약 성경 사본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그죠? 질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상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보고 베끼거나 듣고 베낄 때 개입할 수 있는 사소한 인간의 실수나 착각들이 사본상의 차이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10번의 답이 뭐라고요? 보고 베끼거나 듣고 베낄 때 개입할 수 있는 사소한 인간의 실수들이 착각들이 사본상의 차이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사본학과 원본 비평학 8번 보면은 종교개혁 당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자들의 외침은 당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약 성경의 사본상의 차이들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본을 찾아 해독하고 특징을 규명하는 사본학과 이 사본들을 비교하여 원문을 추정하는 원문 비평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원본을 더 정확한 성경을 우리가 찾는 노력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고등 비평학. 그래서 일단 본문 비평학 외에 모든 비평학들하는 거는 전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뭐 A 문서, E 문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그런 모든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는 걔를 들으면 머리만 아프고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죠? 믿음으로 진리들을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여기 있는 일반 계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이성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는 그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닌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이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성의 이로 성경을 자꾸 가지고 무슨 문서에 전문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역사적 비평, 역사적 예수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성경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2부 복음서와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복음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이 제2부 그죠? 한번 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미쳐가면서. 네?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7번 정경론에서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제가 헷갈려서요. 7가. 나중에 할게요. 네? 요거 지금 나간 다음에.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 하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한 번 세상에 오셔서 한 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복음은 하나뿐이라는 의미죠. 예수님 이외에 어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릉에서 설교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 이름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혹시 참고로 들어보면은 그 이름이 여호와 요드해 바브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봐라 해, 손을 봐라, 그다음에 뭐요? 못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라는 그 이름이.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모든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복음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계획, 그 실천을 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자,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관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부었을까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은, 복음서 가운데 첫 세 복음서는 거의 같은 어조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 즉, 같은 시각의 복음서라 부르며 요한 복음과 구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번 있잖아요. 근데 3번은 같은 시각으로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애라든지 사역이라든지 하신 일이라든지 가르침들을 같은 공관, 같은 시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각각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은 각 사람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가 본 시각이 있었고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시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기록을 한 것이죠. 기록을 만든 것입니다. 자, 공과복음서의 문제. 왜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거는 복음서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사역한 것도 한 번일 텐데, 3년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다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기록한 거는 당연하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과 그리고 그 상황이 그때 다 틀렸을 거 아니냐.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각 저자마다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하는데, 좋다 그러면 차이점은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세 복음서가 보면은 똑같이 글자 한자도 안 바뀌면서 똑같이 기록될 수가 있느냐.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치점과 차이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과복음서의 문제라는 것은 일치점과 차이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요 사도로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사역, 행적, 생애 등 모든 사건이 그들의 두뇌에 인각되었다가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언어와 그리고 자신의 그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거를 또 참조하잖아요. 자기가 본 거 외에 다른 사람이 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는 어저께 결석했는데 지난주에 결석했는데 지난주에 결석했을 때 뭘 가르쳐줬어?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그걸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그 노트에다가 지난주에 가르쳐준 걸 애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복음서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공간복음서 문제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요게 그 4번 질문이에요. 4번 질문. 그 뒤에 책에 있는 거 생각해 볼 문제의 4번 질문이거든요. 그 답은 복음서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일치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5번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서가 보도하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무슨 얘기죠? 사람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일치점을 또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대한 해답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또 자란 환경과 배운 언어, 구사하는 표현편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세계를 자구적으로 같은 용어, 같은 옷을 같은 표현으로 변환 재생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에 대한 답이 그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같은 표현으로 변환 재생될 수 있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나타나는 동일한 소리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서로 달라서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만약에 당시에 책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증언자가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언을 할 때 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그대로 어떤 톤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같은 글자로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틀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나타나는 동일한 소리를 소개하는 것이 당연히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와 종합이라는 그 내용에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일치와 차이점에 대해서 조화와 종합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종합이란 부분을 합치는 것을, 조화란 두 부분을 하나라고 설명할 묘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각 사람이 1부터 4까지 기록이 되었냐면 어떤 사람은 1하고 3만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2만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4만 기록했을 때 여기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하면은 1, 2, 3, 4가 다 맞춰지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은 1, 2, 3, 4가 있었는데 마태는 1, 2만 봤구나, 누가는 3만 봤구나, 요한은 4만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조화와 종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화이라는 것은 부분을 합치는 것.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조화는 두 부분을 하나라고 설명한 묘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은 틀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어느 한 사건을 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고쳐줬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고쳤는데 우리들은 왜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줬죠? 처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외에는 이유가 나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각도가 틀리게 봤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종합을 그렇게 또 조화를 두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하고 선명한 묘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5번 제한된 학설들이 부각시킨 요소들 보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면은 복음 사건의 목격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들이 본 것을 최초로 언어로 표현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복음은 이것을 알려주는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질문이 보면은 그 9번 질문이 뭐냐면은 한 사건이 여러 명의 목격자를 통해 다르게 보도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증인이 본 시각, 위치나 역할, 그 사건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 반응이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즉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은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증인을 위해 지적한 요소로 인하여 다르게 설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뭐냐면은 한 명의 목격자가 한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밑에 답이죠. 같은 목격자의 증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건을 회상하면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 다른 용어나 다른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목격자인 증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이라도 다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경에 들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과연 한 번 일어난 장면인가? 안 그러면 여러 번 일어나는 장면인가? 그거를 우리는 또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사건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나중에 사건으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그 성전 청소 사건이 초반기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나중에 나타나요. 그럴 경우 이게 한 사건이 초반에 있었던 것을 마태는 나중에 기록을 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뭔가 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은 처음에도 있었고 초반 사건도 있었고 마지막 가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 얘기해서 안 고쳐졌겠죠, 당연히. 마지막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을 엎어버리고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그것은 우리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케이스에는 저는 다 성경이 제가 추구하는 거는 축제 연감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성경이 너무나 깊어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렁설렁 읽으면은 던질 게 없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깊은 진리들의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기록되어 있는 글씨 자체가 그 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순서가 됐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아, 이게 뭐 필사자들이 실수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대충 적어서 이런 식으로 됐나 보지, 이렇게 기록했나 보지 하고서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의 목격자가 뭐 한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다는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은 한 복음서가 10번 질문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한 복음서가 목격자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까? 어떤 복음서를 적을 때 이 지금 마태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또 들었을 것이다.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마태복음을 원복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가가 듣고서 요약을 한 것이다. 압축을 시켜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마가복음이 원본인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늘린 거다. 이렇게 막 듣고 여기저기 증언을 조합해가지고 늘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사람에서 기록되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인정하는 거냐면은 수집이죠. 자료의 수집.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상 자료의 수집은 필연적인 단계였다. 예를 들면 마태 사도는 자신이 보도하는 모든 내용의 목격자일 수는 없다.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마들과 그때 있었던 일들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자료의 수집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 마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질문한 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책 몇 번이죠? 7이요. 7번 정경. 네, 몇 번 질문이죠? 2번하고 3번이요. 네. 정경. 이번 질문이 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네. 대부분 답이 정답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뭐를? 신약성경의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의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죠. 뭐. 왜냐하면 하나님, 신약성경을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고, 네. 예수님을 보내는 사람이 보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했는데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제가 네. 정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딱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찍었는데 그 예수님에 관련된 글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실질적으로 또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는 거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자, 마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가장 애용하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질문이 1번이 보면은, 마태복음 질문 1번이 보면은,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이 답이 뭐냐면 초대 교부들의 설교집이나 변증서들을 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은 구절들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다라고 보는 거죠. 또 질문 2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첫 복음서의 저자는 마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거론되고 기록 연대는 68년경 또는 7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스라엘 왕을 오신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3번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중 구조란 무엇을 말합니까? 요거는 뭐냐면 답이 연대기 구조와 주제별 구조이에요.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는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 자라서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갈릴리를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왔다가 뭐 예루살렘 올랐다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한 것을 연대기적인 구조를 따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구조. 주제별 구조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주제를 이렇게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모두 5개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또는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한 다음에 전도여행을 볼 때 그때 또 설교를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 설명으로 하셨죠. 천국에 대한 천국 비유를 쭉 설명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주제별로 마태복음은 5개의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마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4번의 내용 특징에서 마태복음은 복음의 원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여러 면에서 유대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풍속과 장소적, 시대적 특색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느 복음서보다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쓰인 복음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독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쓴 책이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유대적 요소죠. 그래서 B번, C번 유대인의 풍속과 장소적 시대의 특색이 곳곳에 나와 그대로 남아있다. 어느 복음서보다 깊이 있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 되겠습니다. 또 일수가 있는데요. 그 A, B, C, D, E, F에 보면은 D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대조되어져 설명되고 있다. E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들의 나라로 나온다. 하늘들의 나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처럼 천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늘들의 나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자를 쓰는 거를 회피를 했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유대인 독자들의 충돌을 위해서 배려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공주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 집어보면은 예수님과 참 이스라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다.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예, 요게 지금 그 수로버릭의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 여인은 오히려 뭐라 그러죠? 믿음이 좋다. 네 믿음대로 됐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다루 못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다뤄볼 텐데, 그거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세히 다뤄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예수님이 쓰실 때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유대민족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예. 뭐예요? 예수님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작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해져 있는 믿음의 후손을 말해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따로 얘기를 하죠. 그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주시고요. 2장 28절 29절까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두 개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약 성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간음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배우자의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해도 이미 마음으로 그냥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간음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신약의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진리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가죠? 확정되어가는 점진적으로 배임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동안에 뭐 제사를 드렸던 송아지 잡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림자였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했던 그런 진리가 점진적으로 배임이 벗겨져 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눈으로서 구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친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짐을 받느니라. 자, 요거는 지금 내용이 이성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도저히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말도 안 됩니다.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왜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까? 믿음으로 약속된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신약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이 우선적 진리란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계속 수정해드려요. 예를 들면 이혼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혼 안 되지.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 주고서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안 그렇다. 그래서 신약에서 또 물론 그 내용에서 그렇지만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의 눈을,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리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체계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H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한데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점을 두는 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독자로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직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이 뭐죠? 교회라는 단어는 동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그래서 이상으로 좀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약 개론에서 마태복음이 끝났지만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안 다뤘어요. 말씀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룰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먼저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죠? 이 공간복음은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서신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성경책을 가지고 로마서를 하여튼 대략적인 관략,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루고서 다음 시간에 로마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개론을 또 다룬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셔야겠습니다. 맞죠? 50분 땡 된 거죠? 네.